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이사야서 본문은 우리가 1장에서 10장 사이에서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5장에는 남유다가 범죄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0장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람 군대와 함께 쳐들어오겠다는 것이죠. 1차로 유다가 침공받은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서 많은 호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또 침공을 받는데, 이번에는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과 또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들이 이런 시련을 겪느냐? 그 시련을 겪는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이들은 자꾸 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자꾸 문제라는 것은 답을 찾아야 되는 건데, 문제 속에 계속 해오리 바람처럼 빠져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찾지도 못하고 그들은 절망과 낭만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이사야 9장 6절을 통하여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가 너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또 뿐만 아니라 모사요 전략가이다,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린아이가 오는데, 그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서 하나님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난다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실 그리지를 못했죠. 소망은 잊지 못하고 그들은 줄곧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남유다의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확실한 소망이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확실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자 영원한 소망입니다. 어느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확실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렇게 믿고 가는 데 있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 하면서도 막연한 추상적으로 믿고 있다면은 우리는 소망은 우리 속에 있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안다면은 오늘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그 탈출구를 찾아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속에 빠져 있다 보면은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시켜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나귀도 제 주인을 아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절망 속에 살아가는 거죠.
앞서도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그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는 자신들을 가장 잘 아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연합군을 전선해서 온다는 거죠. 그래, 아수르한테 당하는 건 그렇다 치자. 하지만 어떻게 내 형제인 이스라엘이 우리를 친다는 말이냐. 그것도 아람의 군대를 앞장세워서. 그러니까 참 단식할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들은 문제는 보는데 해답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은 이들이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참 치명적이죠. 행악의 종자요. 그들이 행하는 것마다 죄의 근원이 된다. 그 어떻게 행하면은 죄의 근원이 되고 또 아무리 깨끗한 것도 아무리 어려운 것도 만지기만 하면 부패가 돼버리니 세상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프다 번제한 나라요. 아무리 너희 앞에 신선한 걸 갖다 놓은들 손만 대면 상해버리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다 놓은들 너희가 거기만 갔다 그러면 범죄 행위가 되니 범죄의 시작이 되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러면서 이들이 만유리 여긴다. 하나님을 이 만유리 여긴다 이 말을 코를 높인다 이 뜻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 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주셨는데 그걸 얻기까지는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매달리더니 어느 정도 여유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니까 이제 간섭 그만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흥. 전쟁이 나면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먹을 거 없으면 매달리고 아프면 매달리더니 몸 낫고 좀 넉넉해지고 나름대로 평안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너무도 잘 소돔과 고모라는 머릿속에 싹 그림이 그려지죠. 그 소돔과 고모라 그림이 그려지는데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왜 관원들이라 그럴까요? 소돔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불바다의 심판을 받도록 그들을 이끌어간 세력이 누구냐? 관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족속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말 들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말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흥거리고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됐다니까요. 원래 잔소리가 많아 하나님은. 그리고 지 갈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그리고는 이들이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나름대로 제사는 지내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하나님 좋은 재물 갖다 쌓아놓고 제사 지내고 이거 갖다 놨으니까 됐잖아요. 내가 할 도리 다 했는데 뭘 그래요. 교회 헌금하고 내가 주일 참석하고 청소할 때 청소하고 밥 당번할 때 밥 했는데 뭘 그래. 그만하세요. 됐어요. 나 할 도리 다 했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 안 해도 돼. 도리어 너에게 부담만 된다. 부담. 그거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다?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를 몸을 상하게 하셨다? 너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하지를 말아. 안 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저래서 하나님 앞에 맞았구나 이럴 거 아니냐? 나를 원망 안 하고 너희들 원망할 거 아니냐? 근데 왜 너는 쓸데없이 그거는 갖고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만드냐? 안 해도 돼.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 안 해도 돼. 누가 너보고 해라 그랬느냐? 내가 언제 요구했느냐? 하지만 안 해도 돼. 나는 수양의 기름으로 배부르고 나는 풍족하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면 저러시겠어요.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해서 몽둥이 들고 심판하고 난 다음에 손을 펴서 나 좀 도와주시오 할 때 내 눈은 너희 손으로부터 벗어나리라. 너희가 아무리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고함을 질러도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참 무섭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더 기다려주고 얼마만큼 더 너희들에게 해주면 되겠느냐. 이제는 올 만큼 왔다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아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죠. 내가 뭐 좀 됐다, 가졌다, 누렸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서로 변론하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려고 하기 전에, 너희가 손을 폈을 때 내가 그 손을 뿌리치기 전에 우리 먼저 한번 변론하자.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희게 할 테니까 나와라.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소망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소망을 삼고 항상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확실한 하나님의 소망은 소망이 현실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소망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현실이 되지 않으면 망상일 뿐입니다. 그건 소망이 아니고 망상이죠. 망상. 혼자서 뭘 생각하다 그냥 끝나고 마는 망상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럴 것이다, 이러한 분명하지 못한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말하는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아니면 좀 더 경험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때 누가 이러니까 이렇게 되더라, 누가 이러니까 이래 되더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소망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야지 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경험상으로 이러니까 되더라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내 경험에 소망을 둔다든지 내 생각에 소망을 둔다든지 내 지식에 소망을 둬서는 안 돼요. 남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볼까? 딴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자기 속에 소망을 두다가 실패한 선지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 엘리야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아주 멋지게 3년 반 동안 숨어 살다가 비 안 오게 했으니까, 그래서 왕에게 잡히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숨어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 가라, 가서 한번 큰 소리 한번 외쳐라. 갈멜산에서. 그 갈멜산에서 외쳤더니 비가 확 쏟아졌잖아요. 거기서 이방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 죽이고 나니까 이제 의기양양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제 더 큰 일을 할 것 같고, 그 왕이 와서 엎드려 가지고 너의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한다. 우리 이 바알 산당을 다 엎어버리고 이제부터 요즘으로 말하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우리 바알 선지자들을 교육 좀 시켜서 변화 좀 시켜달라. 무슨 이러한 큰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통보는 이세벨이 너 죽어. 그 자리 가만히 있어. 네가 죽인 우리 제사장 죽이듯이 나도 똑같이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속의 소망이 자기가 발전시킨 것이지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그가 올 때는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왔으면은 지금도 기다려야죠. 그래서 그는 거기서 그러면 내 살리라고 도망가 가지고 광야에서 시띠나무는 이런 우리나라 이 가지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 시띠나무 굴락지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딱 됐습니다. 나 좀 죽이십시오. 여기서 내 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달래서 먹을 거 먹여서 그래서 이제 시내산까지 갑니다. 그 시내산에서도 동굴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 시내산이 어떤 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명을 받았던 자리 아닙니까? 그들에게 시내산은 남다른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사명을 다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지 동굴 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은 이러죠. 너 왜 거기 있냐?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하다는 것은 열심을 아주 더 강하게 열심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해서 여기까지 도망왔습니다. 근데 다 죽고요. 나 하나 남았어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속에 소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엘리야야,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선지자가 7,000명이나 있다. 너 하나 7,000명 있다. 너 혼자 특심이냐? 내가요 교회 안에서 이러고요 저러고요 뭐라고요 뭐하고 다 하고요. 이런데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죠? 그게 바로 시험 든 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요, 왜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의 징조예요. 그보다 잘한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신앙을 우리가 저렇게 자기 속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자기가 중심된 소망을 가지니까 저런 오류를 범하는 거죠.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이사야는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고, 그러니까 저 보내세요. 그래 너 가라. 그런데 이사야야, 그런데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저거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심술스럽게 보이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여도 듣지 않고 마음이 깨닫지 않고요,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예요. 야, 네가 가서 한다고 알아듣겠느냐? 도리어 귀만 더 막히고 귀만 더 안 듣고, 아까 하나님 앞에 흥 하고 만유리 여기던 그들이 이제는 아예 더 너가 나타나면 더 귀를 닫고 고개 숙이고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저 반어법이에요. 도리어 네 가서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귀를 막게 만들어라. 이사야 나타나면 그럴 거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럴지라도 이사야는 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지요. 왜냐? 자기 속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답답하니까 11절에 이러죠. 6장 11절부터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자기도 답답하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럽니다. 엘리야를 고치시는데, 야 엘리야야,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여러분, 엘리야가 시험 들은 데가 어디입니까? 광야였어요. 광야. 시띠 나무 안에서 나 죽이십시오 이러고 있었던 그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험 들었던 그 자리를 넘어서서 너는 저 다메섹 동네까지 들어가라. 그래 여러분, 시험 들면 나만 손해요. 여기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시험 든 자리에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다시 나를 찾아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면은 나만 힘든 거예요. 시험 든 자리가 아니라 더 가야 되니까, 더 가서 해결하고 와야 되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자리에 우리 가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자리가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가서 아사엘을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닙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베메올의 시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 그들의 기름을 다 붓지만 그들이 또 다 죽어요. 또 순서대로 또 다 죽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라 그러니까 가서 그 일을 하러 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시험 든 자리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자기를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여러분을 저 멀리서 찾지 말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 생각을 자꾸만 시험거리를 발전시키지 마세요. 시험거리가 오면은 빨리빨리 그 정리해야죠. 이 사탄이 또 장난치구나, 마귀가 내가 은혜 받으려고 그러니까 또 장난치구나.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마음에 안 드는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커진 거예요. 애들은요, 요만한 것 가지고 둘이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쳐다보면은 가짠잖아요. 야, 그게 뭐라고 싸울 거라고 싸우고 있어. 껌종이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은 야야야, 껌종이 말고 여기 좋은 빳빳한 종이 있다, 이거 딱지 만들어서 사용해, 그러잖아요. 그 어른들이 보니까 기가 차지고 그까지 왜 싸우냐고. 애들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신앙도 커지고 나면은 시험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혼자서 시험거리죠. 이해가 가기 전에 다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명도 없는데 혹시 내 앞에서만 아닌 것처럼 속을 끓고 있으면 오늘 다 털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 들어온 입구에는 청진기가 외모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속까지 체크해서 무거운 시험거리 있으면 출입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여러분 사랑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시험 들면 더 멀리 가서 나를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시험거리가 올 때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죠. 우리 이걸 갖다가 성장통, 여러분에게 제가 신앙의 성장통 작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려나? 내 물어보나 마나죠. 기억 안 하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또 설교해라고. 근데 용케 한 번 더 하면 또 알아들어요. 또 그게 신앙의 성장통이에요. 성장통.
크느라고 넓히느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잠한 거예요. 내 영혼은 잠잠, 내 속에서 발전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도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로는 소망이 현실이 되더라도 누려야 하는 거죠. 써야 내 거지 안 쓰면 내 거 아니에요. 은행에 아무리 돈이 많고 죽으면 뭐예요? 그건 못 쓰면 내 거 아니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자라서 마지막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래, 영존이라는 게 뭡니까? 영존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능력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거죠. 누리지 못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영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좀 고통스럽고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좀 그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게 되는 과정이에요. 과정. 이유는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영존하신 하나님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고난 중에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게 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41장 10절에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걱정하지 마. 반드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자리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지 그 자체가 영원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그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예레미야가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확신하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눔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항상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고 주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그러고 말씀 따라오라 그러고 소망을 가지고 가자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며 소망 중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을 위하여 우린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도 우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망이 주님 안에서 완전한 소망, 영원한 소망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확실한 소망 안에 있읍시다.